말씀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위탁을 받아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인간이 자신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일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전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진 영광과 지위를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과 고통과 영원한 심판이 그들뿐만이 아닌 모든 인류의 운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경건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발단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했던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베푸신 여러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엄히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저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들려주시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필사하리라. 유일 슈어리다이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만물을 생명으로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사망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경고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돼요? 관귀한 뱀이 여인을 찾아와서 미혹을 한 거죠.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강교한 뱀이 여인에게 와서 유혹하면서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뱀의 미혹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얼마만큼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이 질문에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의 여지, 무엇인가 일말의 불신의 빌미를 남기는 그런 대답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아직 내 안에 진리로 굳게 확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뱀은 여지없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쑥물을 뿌려버립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굳게 확정하지 못하고 불신의 여지를 남긴 여자를 향해서 뱀은 결탄코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 편협하고 좁은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강력하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뱀의 말을 듣고서 이제 미혹을 받게 된 여자가 다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새롭게 보입니다. 정말 먹음직하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는가가 왜 중요한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자신도 따먹고 그것을 남자에게도 권하여 먹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발단을 깊이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시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진리가 되었는가? 나는 얼마만큼 그 말씀을 진리로 굳게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진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진리로 굳게 확정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들을 도전해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내가 평탄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형통하게 되며 평탄한 길을 걷게 되는 축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주제, 죄의 결과입니다. 둘째로 죄의 결과, 인간들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과연 저들의 눈이 밝아지고 저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과연 그 옛 뱀의 말대로 과연 저들은 죽지 않게 되었을까요? 7절의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금세 저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금방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곧 죄책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저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했던 바로 저들이 이제 범죄하게 되면서 수치감이 찾아오고 죄책감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서로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후에 나온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는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하고도 왜곡된 결과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것처럼 마침내 저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운명이 온 인류 위에 드리워지고 온 인류가 그렇게 사망과 심판의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행여 마음이 강팍해 되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삼가 조심하라. 죄와 관련하여 다루게 되는 마지막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한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그분의 낯이 두려워서 스스로 나무에 숨어버린 인생들, 이제 사망이 두려워지고 영원한 형벌이 저들의 운명이 되어버린 그 인생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저들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복될 수 있다면 그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고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몇 가지 발견하게 돼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생들은 죄책감에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참으로 복된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찾으시고 왜 부르실까요?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저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가죽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기꺼이 한 동물의 생명을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피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속죄 복음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진리로 굳게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인한 강팍함을 면하고 죄로 인해 넘어졌을 바로 그때라도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 속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고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굳게 붙들고 신앙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